은혜 받으실 말씀은 잠언 8장 17절 말씀과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대신하여 밀양만민교회 담임 문태기 목사님께서 영적 회복 두 번째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복되다 싶습니다.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 가운데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주의 일을 이루러 가는 제자들에게 이런 당부를 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지 말고 더 지혜로워야 하며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이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뱀보다 더 지혜로워 능히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환경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환경에서도 변함없는 중심으로 영적인 신앙 성장을 이루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때를 따라 자신의 신앙을 자가 진단하며 자가 치유를 거듭하면서 하나하나 능력을 삼아 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가 진단, 자가 치유를 하기 위해서는 양식되어 있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삶에 있어서도 밥상머리에서 새겨진 어르신의 말씀 한마디, 선생님이 들려주시던 여담이나 경험담, 그리고 독서를 통하여 얻은 교훈은 자신의 삶을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힘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마음 깊이 감동으로 심겨진 말씀이 살아 역사하니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흐트러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98, 99년 축복의 연단의 때에도 어느 분이 당회장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깨우침을 받은 내용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누가 자기에게 뭐라 하는 것은 참을 수 있어도 아무런 잘못이 없는 당회장님께 뭐라 하는 것은 참을 수 없습니다 하시는데, 당회장님께서는 그분에게 고맙습니다, 제 마음을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언제 성결되시렵니까 하셨다 했습니다. 그분이 당회장님의 마음과 사랑을 깨달아 양식을 삼았다면 이번 축복의 연단에서도 능히 승리하셨으리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모임, 교육, 설교 시간, 만남 등에서 이런저런 터치를 받았던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영의 깊은 세계로 터치 받기도 했습니다. 이때의 첫 감동을 붙들고 있다면 자신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어 영적인 성장은 물론 오늘의 나를 있게 하심에 늘 감사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오늘은 영적 회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영적 회복 첫 번째 시간에는 예배 분야를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란 신에게 경의를 나타내며 경배하는 의식으로서 하나님께 존경과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의식이라 했습니다. 예배에는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이 고루 갖추어져 있지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말씀이 있고 성령의 능력을 입어 신앙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기도가 있는 공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있고 주신 은혜를 따라 감사하며 보답해드리는 봉사도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삶은 마음의 할례를 이루는 영적인 충성과 맞물리니 예배를 성공하면 신앙의 성공을 가져오고 신앙에 성공하면 인생의 삶이 성공하는 것이지요.
오늘은 영적 회복 두 번째 시간으로 기도 분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만민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감사의 조건이 참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우치며 신앙생활을 윤택케 하는 영적인 요소들을 깨우칠 때마다 감동으로 임하지요. 천국을 연상케 하는 성전, 천사들과 함께 어우러진 아름다운 찬양, 영의 말씀에 마음의 문이 열리고 깨달음을 더해가는 자신을 보면서 전율이 흐르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에 입이 열리지 않아 답답했는데, 기도 잘하는 사람을 볼 때 부러워했는데, 어느 순간 몇 마디가 아닌 줄줄 고백하는 자신을 보면서 감동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았던 자신이 언제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지라는 생각이 밀려올 때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요.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면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 누가 기도를 하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움이 되었고, 밤 9시만 되면 기도 자리에 앉아있는 자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의 맛이 생기니 신앙생활에 활력이 되었고, 기도의 묘미를 더하는 즐거움이 되었지요. 그러면서 신앙은 날로 성장해 갔고, 영의 것에 눈을 뜨게 되면서 영원한 것을 도전하며 침노하는 신앙생활이 되었습니다. 이는 식어지지 않는 열정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자 하는 소망으로 늘 행복하였지요. 거룩하기를 원했습니다. 더 온전하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참 마음을 이루기 원하고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여 무수한 시간 우리는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회장님께서 증거해 주신 말씀에서 내 자신이 어디서 왔고 왜 태어났으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어디로 가는지 너무나도 잘 알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회장님의 메시지는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포커스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입은 방법을 담아 주셨지요. 우리는 이 말씀을 성결의 복음, 생명의 말씀이라 합니다. 사람의 본분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지요. 때로는 이루는 과정에서 부족한 모습으로 민망함과 죄송함도 있지만 깊이를 더해가는 이러한 마음에는 즐거움이 분명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이루어가는 영적인 힘의 동력은 무엇일까요? 말씀이요 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룩함은 말씀과 기도에 있다 하셨지요. 사람의 본성까지도 발견하고 깨우쳐서 참 자녀로 회복해 하는 데는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잘 소화하여 영적 성장의 양분이 되게 하는 기도가 필수 요건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기도는 영의 호흡이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밝게 교통하며 음성을 들었던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지 아니하였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기도 분야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더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는 왜 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모습,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요령, 네 번째는 기도하여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다 하는데 어떤 경우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왜 해야 하는가입니다. 기도는 왜 해야 할까요? 기도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증표이자 특권이기도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통로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는 대화이며 영육간 문제를 해결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영 분별이 오기에 시험에 들지 않으며 원수 마귀 사단을 이기게 됩니다. 나의 생각, 나의 이론을 깨뜨리며 하나님께로 복종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길이 되지요. 그러하기에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원히 잘 될 수 없습니다.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쉬면 힘을 잃게 되고 파리해지는 것이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라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을 수 있지요. 충만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자신과의 싸움, 영적인 싸움에서도 이기게 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상으로 이루는 즐거움이 있기에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함이 나오니 마음의 소원도 응답받게 되고 늘 충만함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지요. 반대로 시험에 드는 사람들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쉬거나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을 밝혀줄 등불이 꺼져가니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기보다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게 되고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 기도줄을 놓치게 되어 마음에서 멀어지면서 하나님과도 멀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자니 왠지 손해보는 것 같고 자기 유익 기득권을 포기해야만 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죽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영원히 자랄 양분을 공급해 주지 못하여 파리해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시는데도 하기 싫은 것이지요. 원수도 사랑하라 하시는데도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선대하라 하시고 복을 빌어주라 하시는데도 자기 의가 더 옳다고 생각하니 싫은 것이고 육신의 생각 속에서 거부감이 오는 것을 막아내지 못하여 공고하고 답답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 답답함을 해소하고자 주장하다 보니 더욱 꼬여가는 것이지요. 자신이 이미 시험에 들어가고 있음에도 인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충만함을 잃어가면서 기도에 대한 담대함이 사라져가고 그러함에도 무뎌져 있는 자신을 인식조차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자는 이런 말을 하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일, 영의 일을 하려면 기도를 해야 한다 하고 권면을 해드리면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 더 못한 것을 말한다거나 세상 사람에 비유하기도 하는 분을 보기도 하는데 그분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지금은 깨우치지 못하고 행할 능력이 안 되어서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를 멈춘 사람보다는 아버지께로부터 깨우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의 가능성이 더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기도에도 기본기가 다져져 있습니다. 혹 시류의 영향을 받아 놓치고 있다 하더라도 회복할 수 있는 탄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마음만 다잡으면 더욱 새로워집니다. 회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지금 우리는 깊은 감옥이나 사자굴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의 본능이 더욱 충만함으로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기도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습니다. 습관은 들이기 나름이지요. 습관이 되기까지는 노력과 인내가 따르고요. 일단 습관이 되고 나면 매우 자연스러워집니다. 하루에 3차례 기도하셨던 다니엘 선지자의 기도 습관을 떠올려 보시면 기도를 쉬지 않게 됩니다. 우리도 새벽이나 아침, 점심이나 저녁 시간, 그리고 다니엘처럼 부족하면 철야 후에라도 하겠다는 마음으로 습관을 들이면 거뜬히 하루 3차례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하려고 하다 보면 마음에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분이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새 10분, 30분이 훌쩍 넘고 1시간이 쉽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도로서, 일꾼된 자로서 능력받기 위해서도 기도 양을 채울 수가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무릎을 꿇을 수 있는 환경이라면 무릎을 꿇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이 되고 중심을 모으는데 좋습니다. 이 또한 습관을 들이면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내 원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지요. 응답받을 방향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받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져야 하는 상황 앞에서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신 것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과 축복은 구세주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신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셨고 주의 이름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여전히 답답하고 화평이 깨지고 순적함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자신이 욕심이나 사심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이때를 위해서 나를 도구로 사용해 오셨고 정작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습니다. 힘쓰고 애쓴 다음은 그만큼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꼭 생명의 위협 앞에서만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는 영계 법칙이 떠오른다면 기도를 쉴 수 없고 기도하더라도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요령, 곧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심을 바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마음 중심에서 성령님께서 주관해 주신 대로 해야 짧은 시간을 기도한다 해도 굵은 향으로 올라갑니다. 계시록 5장 8절이나 8장 3절 4절에 말씀하신 대로 중심의 기도는 금향로에 담겨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그대로 올라가게 된다 하지요. 기도양이 쌓이면 응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할 때 주변에 방해를 줘서는 안 됩니다. 방해되지 않는다면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소리만을 높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중심에서 부르짖음에 기도해야 하지요. 그러다 보면 성령의 감동, 충만함을 입게 되어 깊은 기도의 향을 올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의 부르짖음의 기도는 땀이 덩어러지는 핏발같이 될 정도였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서는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겠다 하십니다. 세 번째로 믿음을 갖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만큼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리게 되고 응답을 받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신 대로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네 번째로 목적 있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향방 없는 기도는 중언부언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목적 있는 기도는 간절함과 인내를 갖게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자신을 만들어가니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사랑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사랑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도 내어줄 수 있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지요. 섬기는 교회와 주의 종, 영혼들을 위한 사랑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이럴 때 자신만을 위해 기도할 때보다 더 쉽게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요령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하여도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하시는데 어떤 경우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여도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는 첫 번째로 죄를 품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셨고, 이사야 59장 2절에서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을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품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지만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원수마귀 사단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올릴 수 없고 그러니 응답을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불목한 상태에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문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죄 지은 사람의 죄도 사하여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드리라 하시지요. 자신의 악으로 인하여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다면 먼저 화목하고 와서 드려야 그 예물과 함께 마음의 향을 연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악으로 형제와 불목할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이지요. 그리고 형제를 중심에서 용서해야 나 또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음을 상기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욕심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서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하시니 사사로운 욕심의 기도는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하신 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믿음의 기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 하시니 자기 유익,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우상 숭배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형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이지요. 혹 우상 숭배자를 위해 기도한다면 먼저 그 영혼이 구원에 이르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하는 것이 더 먼저이지요. 다섯 번째로 의심하면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6, 7절에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으며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는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셨으니 의심이 아닌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계명을 지키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하고 담대함이 오지 않으니 믿음의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셨습니다. 일곱 번째로 믿음으로 심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셨습니다. 은혜를 따라 심고 행할 때에 영육간 더욱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신을 위해서 영적으로 가르침을 주시는 분과 좋은 것을 함께함이 심음의 축복인 것이지요. 이 외에도 믿음의 분량에 따라 응답에 대한 영계의 법칙도 있음을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곧 7명이 각 믿음의 분량에 맞추어 7가지 분야를 측정하여 응답을 주시는 것이지요. 믿음, 기쁨, 기도, 감사, 계명, 지킴, 충성, 사랑입니다. 때로는 그 사람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그 분량 이상의 것을 원하실 때도 있음을 깨우치면 더욱 충만한 은혜를 입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영적 회복과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기도 분야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잠시 고난 중에 영광으로 나타나는 응답을 받기 위해 어떤 마음가짐과 행함이 있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의 깊은 감동함 속에 육신의 일과 영의 일,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시면서 고난에 대하여 바라보는 관점을 말씀하고 있지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 고난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시고, 28절에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고난은 반드시 영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으면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를 핍박도 겸하여 받는다 말씀하시고, 베드로 사도는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시며, 오직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라고 하시면서 이런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 고난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 섭리를 깨우치며 인도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깨우쳤으면 그 고난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내릴 수 있는 선한 공의를 체험과 심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여도 친히 강구해 주실 것이며, 마음을 감찰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강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영광으로 나타나는 응답을 받기까지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 속에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선한 공의를 쌓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 것이지요. 기도는 내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기를 바라며 대화하는 교통의 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의 믿음과 능력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자신이 주관받음이 최선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성령의 주관을 받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대화를 하다 보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성령의 감동으로 더 깊은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거부감이 아니라 감동으로 임하기에 더 지혜로운 모습으로 의견이 모아지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치 퍼즐을 맞추어 가듯이 윤곽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기도도 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방식이 맞다고 고집을 한다면 하나 되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만 제공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최선이라는 것을 내려놓고 차선을 선택하면 그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화평 중에 기쁨이 되기에 그 상황에서 최선이 되어 하나 되면서 원수 마귀 사단의 괴계를 깨뜨리고 더 크게 이루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는 고백이 중심에서 나오기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대단한 차원의 고백을 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관제로 드릴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관제는 구약시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의식을 말합니다. 제물은 눈에 드러나 보여도 포도주는 드러나지 않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포도주처럼 되어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될 수 있다면 제물이 더 돋보이게 하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녹아 스며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정으로 불태웠던 자신이었지만 또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수만 있다면 넉넉히 밑거름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의 생각, 영의 마음으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결코 손해보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돌려주신 것이지요. 이것이 신비로운 영의 세계의 공의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은 천국에서 높은 서열이 되게 하셨고 오늘날까지 신앙인들에게 귀감과 감동으로 전해져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2절에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하신 대로이지요. 기도로 살았던 사도 바울이었기에 자신은 없고 오직 아버지만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의 깊은 세계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도 그러하셨습니다. 그 수고와 희생의 열매 축복은 그 누구라도 주님께로 오는 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 가까이 늘 계신 목자님은 어떠하십니까? 목자님께서는 아버지와 주님의 심정으로 어찌하든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 깊이 느낄 수 있도록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를 늘 고민하여 오셨고 권능에 권능을 더하면서 영의 세계 깊이를 이해하도록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때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사랑과 그 깊이를 안다고 한다면 각자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차원하고는 분명 달라지리라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서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당시에도 영의 세계를 모르고 주님의 마음 섭리를 모르고 오해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라도 영적인 의미와 그 깊은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들은 회개의 기회, 구원의 기회를 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복의 기회를 잡았던 것이지요. 축복의 연단을 받고 있는 우리는 영의 세계의 역사하심을 깨우치면서 자신의 믿음을 내보일 수 있는 기회요, 영적으로 회복,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혹여 무엇으로 발목이 잡혀 있지는 않은지요. 신앙은 내 문제 내 탓이지 상대 탓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만 마음에 깨우쳐도 큰 축복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헤아리고 판단하며 정죄하고 있다면 자신의 영적인 감각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선한 고기를 쌓을 수도 있고 악한 고기를 쌓을 수도 있습니다. 선한 고기를 쌓으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지요. 지금도 당회장님께서는 그 어떤 누구에게도 감정 없이 바라보시면서 그들이 선한 고기를 쌓기를 기다리시고 그것이 끈이 되어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목자님께서 들려주신 영생의 말씀들로 차곡차곡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하면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우리를 위하시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도 없고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섭리가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재판장의 입장이 아닌 율법의 준행자로서 선한 공의를 쌓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기도에 관하여 말씀드리면서 고난 중에 영광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했다 했을 때 우리는 능히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였고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은 감옥이 아닙니다. 누가 기도한다고 올가매지도 않습니다. 혹여 느슨해진 부분이 있다면 자신의 마음에서 묶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셨고, 에레미야 33장 3절에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걸 내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예배와 기도 부분에서 무디어졌거나 느슨해지는 부분이 혹 있다면 다시 충만한 은혜를 입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가는 즐거움도, 마음의 소원, 기도, 간구에 응답받는 행복함도 느끼시고 무엇보다도 고난 후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성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 분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 기도를 마음 중심에서 깨우치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따라서 이루어갈 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실 때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